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문을 엽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대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 저에게 권사님 아니시고요. 몇 개월 전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중에 이제 있으면 가끔가다 어떤 그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기도도 하시고. 이분이 저희 교회 보시더니만 아담하고 참 예쁘다고, 자기네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라서 작은 교회 보면 참 예쁘고 좋다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싸워서 크고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가 없어도 큰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연세도 좀 있으니까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대뜸 없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결정이 됐는데 남편이 결정을 못해서 아직도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서운한 것이 있어서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권사님, 웬만하면 화해하시고 웬만하면 이해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디 돌아다녀 봐도 물론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찾아보긴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혹시 완전한 교회가 있더라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완전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불완전하더라도 항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 시대에도 때로는 우리는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꼭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이곳에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그냥 몇 주 동안 나누죠. 주기도문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그 공동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비약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모든.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는 물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이 사랑과 공격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누구냐? 바로 피조물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더블레싱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시고, 우리 오늘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공동체, 이게 주어진 양식이 나눠져야 돼요.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겁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실 때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의 양식이 나눠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용서를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떤 뜻일까?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들어야만 오늘 또 말씀이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눌 내가 알고 있는 용서, 물론 뭐 이 주의동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게 좀 너무 뭐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정확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서 또 행복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지만 행복한 또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용서의 사전적 의미. 자, 뭐 한자가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어떤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용서를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완전한 용서를 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똑같은 일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되던가요? 잘 안 될 겁니다. 예, 고개 옆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 될 겁니다. 오늘 용서라는 것은, 용자는 이런 얘기예요. 담다. 서자는 뭐냐? 여기 한자로는 같을 여자의 마음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한자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성경 말씀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한자로 돼 있어요. 같을 여자, 같은, 내가 받은, 사함받은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걸 담는다. 그런 뜻이 용서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가 쉽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도 용서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다시 했을 때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속에서 뭐가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공자에게 제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공이 선생님 평생 좌우명으로 삼을 것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평생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왈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선이라, 여기 용서의 선이라, 이렇게 설을 얘기했다는 거죠. 용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공자도요, 세계적인 성인들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 밀양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아마 여기 반은
안 봤을 수도 있고요. 이청준 씨의 벌레 이야기를 실화인데 그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게 밀양이에요. 벌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었고요. 취미 없이 내성적인 아이가 어느 날 그 학원에 주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산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근데 다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이 됐습니다. 엄마는 남편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아이에 대한 그 실종된 아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으로 누구를 갖다가 만나게 되면 교회 다니는 김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좀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런데 80일이 지난 다음에 공사장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엄마가 굉장히 실망을 하죠. 80일 만에 그 시체로 돌아온 아들. 범인이 누구냐면 주산학원 원장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산학원 원장이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자기가 살인했다고.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 아이의 엄마, 기쁜 슬픔에 신앙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에 대한 원망과 저주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남편도 없이 그 내성적인 아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그나마 주산에 대해서 주산학원 원장에게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김집사의 설득에 다시 하나님을 믿고 범인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살해범을 찾아가 면회를 합니다. 근데 웬일이요? 면회하는 날 그 살해범은요, 그 감옥에서 믿음이 생겼는지 뭘로 생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떳떳하게 자기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이 엄마가요,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입니까? 영화의 내용의 의도는 아마 용서의 주체가 누구인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레 이야기의 엄마가 용서의 주체인가요?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마음대로 용서를 하십니까? 그 어머니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그 자녀는 그 엄마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엄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죽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뭔데 용서를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범인은요, 너무나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거래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 살인죄를 짓고도 기쁘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살인범의 모습,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착각.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몇 번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용서라는 것은 끝이 없게 할 수도 있겠구나. 말이 뭐 490원이지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하는 게 용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문을 찾아보면 7번 용서한다는 거 평생에 7번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평생 7번밖에 용서를 안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7번은 한 가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과 100대 내려온 빚진 자의 탕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얘기는 이런 것 아닐까요? 70번씩 7번, 숫자상으로는 490번이지만 결코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얘기, 아, 사람은 베드로가 생각하면 7번이면 진짜 많이 용서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70번씩 7번 용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가만 읽어보고 곱씹어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은 그래, 70번씩 7번 그 이상을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게 사람 아니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용서한 경험이 있어요? 있다고 다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한두 번 다시 똑같은 일로 했을 때 용서가 되던가요? 베드로처럼 습니까? 가지 않잖아요. 다음부터 상대 안 하고 용서고 뭐고 아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7번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격이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요, 어른들 군대에 대해서요 뒤돌아서서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임에 대한 행포가 심하면 거기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시댁, 시어머니 시금치 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또래 며느리 사이 본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상전 모시고 사는 것 같다. 그 말 속에 뭔 말이 있겠어요? 요즘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자녀 낳았다는 것 하나로 죄인처럼 살지 않습니까? 정말 말 못하고 사는 게 오늘 요새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본문에도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를 얼핏 읽어보면요, 우리 행위가 선행되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원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죄라는 것, 우리에게 지었던 도덕적인 죄, 뭐 하나님을 떠난 죄, 이런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은 빚이라는 얘기예요. 빚. 무슨 거라고요? 빚. 우리에게 지은 빚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나도 내 빚을 용서하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그 이후에 1만 달란트 탕감에 내려온 그 빚진 자에게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시제는요, 현재, 미래, 과거, 이것이 사람은 나눠져 있지만요, 하나님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 것이나 동시적 완료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 우리의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할 때 우리가 보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정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빚진 많은 자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만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가장 우리가 크게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어떤 다른 것으로도 보상,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잖아요. 원수 지긋지긋한 아버지, 엄마, 그 상처를 용서가 되나요? 시간이 지나서 또 같은 것이 반복되면 그 지긋지긋한 술주정 반복되면 또 속에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의 용납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다만 용납할 뿐이다. 아까 용서에 대한 그 한자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용자는 담을 용자입니다. 담을 용자. 어떤 것 담을 용자. 가틀려 밑에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담는 것이 용서라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발광체이고 반사체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는 발광체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우리에게 발광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반사체라고요. 인간 스스로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복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은혜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용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받은 만큼, 용서받은 것만큼 타인을 용납하는 것이 용서의 깊은 의미라는 거죠. 인간은요, 100% 의롭지 않습니다.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나 자신부터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100% 의롭다고 100% 완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요새 1년, 2년 동안을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음악 경연대회 많죠. 심사할 때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떤 가수들 2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300점이 만점인가 봐요. 그래서 300대 0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점수가 맞을까?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서 저 사람이 300점을 받으면 이쪽 가수는 0점을 맞는데 저게 진짜 올바른 점수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보다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불러도. 그 사람들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한 사람이 100점이라면 한 사람 못 부르는 사람은 95점 받을 수도 있고 80점 받을 수도 있고 최소한 일반 사람들보다 잘 부르는 그런데 경연 점수는 300대 0, 100대 0 그런데 300점 받거나 100점 받은 사람은 때로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만큼 완전하게 노래 불렀다고. 그러나 누구도 조금 노래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도 우리가 쌍방 과실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통사고 과실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도 자동차를 사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과실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는 위험의 과실 아니겠습니까?
요즘 굉장히 많은 그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선고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유죄고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도덕적인 거 판단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가 없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관습적이고 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유죄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고, 의인은 없다고 성경을 말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될 수 있고 복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용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보면 용서의 원천이 안 돼요. 지난주일 요셉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성경에도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문을 열으세요. 열고 들으세요. 요셉,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라는 궁금증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을 차입해서 히브리서를 타입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의 인격이 태생적으로 좋아서 형들을 용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창세기 4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태어날 때 선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사람은 날 때부터 악인이다 의인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셉이 어떻게 인격이 잘 돼서 용서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로 먼저 보냈을 뿐이다라는 거죠.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다윗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걱정하고 있는 형들에게요 인격이 좋아서 요셉이 용서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나는 단지 용서한 게 아니라 용납을 했을 뿐이에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진짜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였다면요, 진짜 용서가 됐다면요,
창세기 42장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2장이 어떤 얘기냐면 형들이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봐요. 보면서 누구를 볼모로 잡고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둘째 형 시므온을 잡아놓고 볼모로 잡고 자기 친엄마의 아들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용서의 주체가 됐다면,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했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왜 베냐민, 자기와 엄마가 똑같은 사람은 자기와 베냐민밖에 없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나를 저렇게 했듯이 동생이 안 보이니까 혹시 동생도 누구에게 팔았지 않았을까? 해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둘째를 볼모로 잡아놓고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진짜 용서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모셔오십시오. 당장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요셉이 죽은 이후에 자기 뼈에다가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장사 지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세겜. 기억나십니까? 세겜이 어떤 뜻이냐? 양 어깨란 뜻이에요. 양 어깨란 뜻. 왜 하필이면 세겜이었을까? 성경을 좀 더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안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거, 그것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은 자기 선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겜의 의미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에요. 왜 거기서 강간을 당했느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것,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어려운 일, 왜 당했을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결국 그 일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세겜인 곳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왜 세겜에 묻히고자 했을까?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태복음 10 얘기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묻히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는 그런 선택하는 것.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분명히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이전에 이방인을 섬기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저가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은혜 받은 자는요, 깨닫게 되는 자는 내가 용서의 주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용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납할 뿐입니다. 성경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자기의 광로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편을 들어주나요? 편을 들어줍니다. 행위가 아니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새로운 관점으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여러분 같으면 성령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다윗 입장이라면 용서가 됩니까? 성령은 용서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2번이나 살려줬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을 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롯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려움 당할 적에 병사를 끌고 와서 대신 싸우고 그 롯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용서하신 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했는데 그분들을 용서해 주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치지 않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요. 뭐 어떻게 맨정신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용서가 아니라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납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아닌 용납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용납했을 때 많아지고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분명히 동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인자요, 못된 자로 이야기했을 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납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결코 용서하기 싫었던 거예요. 용납하기 싫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내가 40년 왕자 수업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긴 왜 합니까? 그 정도로 하기 싫은 게 용서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가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용납했더니 왕이 되었어요. 아들 압살롬도 용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용납하는 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용서하기보다는 용납한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아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최명신 장군이라고 월남전의 사령관이었던 사람, 그분도 기론팔이라고 김일성 오른팔이었던 사람을 잡았습니다. 북한 사람을요. 그 당시 사람이 대남 유력부대 총사령관이었어요.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최명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기론팔이가 죽으면서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전쟁 고아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최명신 장군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동생을 삼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의 양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삼아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본문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죄책감이 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진짜 용서 못하겠다. 여러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할 수 없어요. 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완벽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용서하면, 용납하면 크게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블 레싱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많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한계구나.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때 용서는 가능하게 됩니다. 용납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멋진 나라, 멋진 민족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를 찾아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대에게 축복할지니 말씀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쭉 보면요, 기존에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새로 김신한 우리 3번에 보면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아마 지금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조금 그 장로님이신데,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어머니 평안을 좀 달라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몸이라는 그런 우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교회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외에도 다른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확장되는 것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 예배 속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용서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에 복이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용서라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오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들어 주셨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니 저희들이 이 어려운 중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형통회복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각종 일천번제 각종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God bless you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건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